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이 사는 왕궁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가장 먼저 왕궁으로 가리라 기대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궁에 가셔서 저 자격 없는 왕 몰아내시고 로마 총독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왕궁부터 달려가시겠지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맞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부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요? 우리 교회부터 찾아오시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식들과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물론 보시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더 보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궁금하셔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맞는가? 그들이 정말 예배를 영과 진리로 산 제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보기 원하셔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요.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사는 다른 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빈손으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제물을 집에서부터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양을 끌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물이 될 만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사다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돈을 갖고 오면 되는데 또 더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또 환전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넓은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는 환전 상인들도 와 있었고요. 왜요?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도 와 있었는데 왜요?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허락되어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만나시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특별히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붐비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매하고 있었던 그 현장을 보시고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을까요?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예배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명목상으로는 예배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와 있었지만 사실은 예배를 돕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만일 그 환전상인들이, 그 장사꾼들이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환전하고 그리고 장사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중심에서부터 그래 멀리서부터 오는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그 재물을 다 끌고 올 수 있겠어? 와가지고 환전할 때 내가 좀 도와야지. 와서 재물을 좀 사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내가 흠없는 정결한 재물을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섬겨야지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처럼 그들에게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문득 마르다와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구밖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분주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으니 마르다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고. 그런데 한참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른 와서 도와줘야 할 동생 마리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오나 하고 어디 갔나 하고 찾아 나서 보니까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요. 예수님하고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순간 마르다가 폭발하고 맙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화는 누구한테 났어요? 마리아한테 화가 난 거잖아요. 나를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죠. 난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요, 재미있지요? 이상하지요? 신기하지요? 마르다가요, 화는 마리아한테 화가 났을 텐데, 신경질은 예수님께 신경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는요, 처음에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짜증과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왜 그 처음에 좋은 마음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도 충분히 귀한 마음이야.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의 장사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악하다고 지금 혼내시고 지금 내쫓으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더라면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환전하고 와서 매매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택한 그 마음, 그것도 귀하게 여겨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섬긴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배를 부리려고 했을 때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가지고 뒷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조금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가 직접 키워서 데리고 왔단 말이죠.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그러고 싶잖아요. 물론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도 왜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내 집에서 키운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그래야 뭔가 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서 잘 키운 그런 양, 염소, 비둘기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능하면 그 제물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요, 그런 제물을 보면 빠꾸를 놓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이거는 흠이 있으니 이걸로는 제물을 삼지 못한다고 빠꾸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거래, 뒷거래가 되어 있는 그 장사꾼들에게서 산 그 재물만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재물을, 장사꾼들의 재물을 사야만 했고요. 그냥 또 보통 값에 팔았겠습니까? 바가지를 씌웠겠지요. 비싼 값에 또 사서 그 재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예배자들을 돕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예배자들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성전에서 바가지를 쓰고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악한 일을 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오늘은 얼마 남길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만민의 기도해야 할 집이 너희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명목은 예배를 돕는다, 예배 드린다 하는 명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렵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자면 전심전력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감정과 온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명목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과 유분리를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자기 인기를 몰이하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요.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고요. 장로인 자기를, 목사인 자기를, 권사인 자기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라 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기 원하셨던 환전상인들, 장사꾼들 아니겠습니까? 명목상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명목상으로는 신실한 사람처럼 예배를 섬긴다고, 예배를 돕는다고 와 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부터 살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 내가 찾는 예배자가 있었구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